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정말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며 축복하시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 직원, 사장님 이런 직분이나 직업이 아니라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 어떠한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요즘 이제 인문학자들 사이에서도 과학책을 읽는 붐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인문학자가 과학책을 읽고 자기가 어떤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인생에는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많은 과학책들이 진화론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계획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히 진화하여 진화된 존재가 우리 사람, 호모 사피엔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그냥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서 육체의 본능을 따라 먹고 마시고 싸다가 죽는 의미 없는 돌연변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정말 자기가 벌써부터 일찍부터 과학을 깨달았다면 쓸데없이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수고하지 않을 뻔했는데 헛수고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죠. 우리가 그냥 우연히 생겨나서 우연 속에서 진화되어 그냥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다가 죽는 존재라고 결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사형리라고 하는 전도책자를 접했는데요. 노란 전도책자 있어요. 이 전도책자가 70여 개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되었고 정말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어진 책자인데요. 이 전도책자를 보면 성경의 근거에서 처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각자의 부르심, 각자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냥 우연히 만들어져서 우연 속에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임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죠.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자주 나는 누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는 내가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주 내가 누구다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마는 정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사람의 감정을 지니신 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도 많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무리들이 많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세요? 내 사명이니까 마땅히 십자가를 주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렇지 않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도망치고 싶은 마음,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한 인간의 마음을 갖고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사명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으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나는 누구다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다잡으셨던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애 낳고 애 기르다가 심각한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주머니들이 많다는 거예요. 우울증이 너무 심해져 갖고 그냥 아이 버려두고 가출하는 아주머니들도 요즘 심심치 않게 많아지고 있다. 이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그 기사 속에 등장하는 아줌마도 애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에 걸려서 정말 애를 버려두고 가출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엄마라고 하는 정체성 때문에 자기가 도망치지 않고 참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자주 그랬어요. 시댁에 사실 때 본가에 살고 있을 때 친할머니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어머니를 너무 핍박을 하니까 저 붙잡고 자주 그러셨거든요.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도망쳤다. 너만 아니었으면 내가 진작 도망쳤다. 이런 얘기 많이 하셨거든요. 뭐 애한테 그런 거 말해서는 좋을 게 없습니다만 오죽 우리 어머니가 힘드셨으면 그런 얘기를 자주 하셨겠어요. 어쨌거나 우리 어머니도 나는 엄마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누구다 외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잡을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누군지 몰라. 그게 문제예요. 내가 누군지 알면 딱 마음을 다잡고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백종원 씨의 글을 읽다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백종원 씨가 이제 인터뷰를 한 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백종원 씨한테 기업가라고 한대요. 여러분 백종원 씨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식당을 크게 하니까 기업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자신은 기업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한테 요리사, 셰프라고 이야기한대요. 자기는 요리사, 셰프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요즘에 그분이 예능에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예능인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능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누구냐면 요리 연구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그 집에 냉장고도 여러 대가 있대요. 주방이 엄청나게 넓은데 거기서 매일 아침마다 새로운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예능이 이제 게스트들이 모여서 찍어야 되니까 막 새벽에도 찍고 오밤중에도 찍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삶의 루틴이 깨져서 요리 연구에 집중을 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 그분이 예능 프로 한 회에 출연하면 한 회 출연당 출연료가 수천만 원이래요. 어떤 프로그램은 5천만 원이 넘는 것도 있대요. 그거를 포기하고 요즘 예능 프로그램을 줄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자신의 비전은 뭐예요? 자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능인이 아니라 요리 연구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저번에 이제 박준영 씨 아시죠? 박준영 씨 가수. 그분도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분보다 늦게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차리신 분들이 그분보다 크게 하시는 분도 여럿 돼요. 근데 박준영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도 사업에 매진을 하면 자기 후배들보다 훨씬 더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가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신의 정체성은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은 뭐예요? 가수라는 거예요. 가수. 자신의 정체성이 가수이기 때문에 노래 연습하고 춤 연습하느라고 사업을 확장시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정체성에 합당한 인생을 사는 게 또 행복이에요. 행복. 제가 오래전에 양치질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재미난 생각을 해봤어요. 양치질을 뭘로 하죠? 칫솔로 하죠. 갑자기 심각해지시면 안 돼요. 어려운 거 물어본 거 아니죠. 칫솔로 양치질을 하는데 칫솔로 양치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구두도 닦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수구 막혔을 때 그 배수구 이렇게 정리하는데 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칫솔이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하수구 정리할 때? 구두 닦을 때? 언제 제일 행복해요? 이빨 닦을 때.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꿈과 비전을 발견하고
그 꿈과 비전에 쓰임 받을 때 가장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일본 사람인데 공무원 시험을 삼수를 했대요. 삼수를 하면서 계속 놀고 먹을 수는 없으니까 편의점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사실은 이제 엄마가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고 있기는 하는데 자기가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은 편의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이렇게 물건을 디스플레이하고 편의점에서 손님들을 맡고 또 단골 고객들을 파악해서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오늘 김씨 아줌마 초콜릿 1+1 왔어요 하면서 물건을 권하고 편의점에서 일하는데 자신이 엄청난 행복과 만족감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편의점에서 열심히 일하니까 편의점 사장님이 어디다가 점포를 하나 더 내는데 네가 거기 지점장이 됐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지점장이 되면 공무원 시험은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갈등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엄마는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내가 행복한 곳은 편의점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분이 결단하고 편의점 지점장으로 갔을 때 정말 충만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누릴 수가 있었고 누가 이제 유튜브를 좀 해보라 그래갖고 편의점에서 유튜브를 시작했대요. 그게 또 조회수가 폭발하면서 짭짤한 부수입을 올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또 성공한 이야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저번에 유퀴즈를 보니까 서울 예대를 나왔더라고요. 나는 서울 예대 나온 배우들은 다 금방금방 데뷔해서 성공하는 줄 알았는데 그분이 서울 예대를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내일 모레면 40임에도 불구하고 무명 단역 배우더라고요. 단역 배우. 그분이 이제 뮤지컬 배우의 꿈을 꾸고 있다는 거예요. 유퀴즈에서 유재석 씨가 한번 시켰어요. 와, 노래 엄청 잘하대. 그렇게 잘하는데 단역 배우밖에 못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단역으로는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그분도 이제 편의점에서도 일하고 설비 일도 하고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한다고 하더라고요. 유재석 씨가 포기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자신은 단역 배우라고 할지라도 배우가 자신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요즘 까딱 잘못하면 몇 살까지 산다고요? 120.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40인데 아직 뜨지 못하고 있는데 50에 뜰 수도 있고 60에 뜰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60에 떠서 120살까지 60년 하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이야기하는 소리, 남들의 평가 이런 거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 길을 걸어갈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자신의 정체성을 아셨다는 거야. 나는 누구다 하면서 여러 가지 유혹과 갈등과 때려치고 싶은 마음을 포기하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실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 맞냐, 하나님의 아들 맞냐, 구원자 맞냐 헷갈려하는 사람도 많았고 예수님께 이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한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와 갖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유산을 상속을 받았는데 형이 장남이라고 다 꿀꺽했다. 우리 형한테 얘기해 갖고 내 몫을 좀 챙겨달라고 해주셨으면 좋겠다. 예수님께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유산 나눠주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다. 나는 재산 분할해 주려고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끔씩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 이제 엉뚱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니까 나한테 뭘 기대하고 나한테 뭘 요청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제 피부과에 가서 이빨 하나 빼주세요. 임플란트 해주세요. 그러면 피부과 의사가 뭐라고 할까요? 나는 피부과 의사예요. 피부과 의사. 치과 가세요. 얘기할 거고 치과 가갖고 점 좀 빼주세요. 그럼 뭐라 그럴까요? 나는 치과예요. 치과. 피부과 가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엉뚱한 것을 자꾸만 요청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왔는지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이제 로마의 압제로부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해방시켜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서 로마의 압제에서 그들을 해방시키고 정말 다윗 왕조를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기서 내가 문이다라 말씀하시는데 양의 양들이 안식을 취하는 우리의 문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광야에 밤에 늑대가 울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얼마나 늑대와 이리가 많았겠어요. 낮에는 이제 양들이 들판에서 풀을 뜯어먹었다고 할지라도 밤에는 이제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을 취하지 않습니까? 늑대나 이리들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울타리가 이제 높단 말이에요. 높고 이제 가시나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심어놔 갖고 이제 찔려 갖고 못 넘어오게 해놨어요. 양이 뭐 늑대나 이리보다 점프 실력도 없는데 문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않고 울타리를 넘어서 우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면 양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찢기지고 상처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되고 쓸데없는 곳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안 되고 양의 문인 나를 통해서만이 정말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다른 종교는 다 뭐예요? 자력구원이잖아요. 자력구원. 자신의 행위와 공로로 천국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오직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용서의 십자가, 은혜의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천국 백성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하나님 백성 되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다 말씀하시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거짓 선지자들은 흑암의 권세는 너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정말 양처럼 연약한 너희에게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인 거예요. 사명 선언문. 여러분 정말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풍성한 삶이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풍성한 삶이라고 얘기하니까 뭐 100년 양식, 1000년 양식 쌓아놓고 살면서 명품으로 도배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풍성한 삶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이 100년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정말 풍성한 삶이란 100년 양식, 1000년 양식 쌓아놓고 사는 삶이 아니고요.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면서 정말 나누고 베푸는 섬김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이에요. 풍성한 삶이라 그래서 막 쌓아놓고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축복의 통로로서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얼마 전에 임직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임직식 때 이제 목사님들이 와갖고 장로님들이 오셔갖고 이제 4층 로뎀나무에서 식사를 하셨잖아요. 로뎀나무를 이쁘게 꾸며놨기 때문에 목사님, 장로님들이 야 여기 인테리어 하는데 얼마 들었어? 한 3, 4천 들었어?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재료 사다가 같이 만들어 주셨고요.
여기 있는 가구들도 당근에서 의자 3,000원, 4,000원, 테이블 뭐 5,000원, 이 긴 탁자도 몇만 원에 안 줬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이 막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아니 부자 교회가 왜 중고를 사?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수적인 장로님이나 보수적인 목사님들 중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맞긴 맞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물인 것은 맞긴 맞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물이기 때문에 언제나 새 것, 좋은 것만을 드려야지 중고 같은 거 드리면 안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분들이 아니 부자 교회가 왜 중고로 사? 막 그러시더라고요. 왜 우리 교회를 부자라고 하냐면 얼마 전에도 이제 서울 서지방에서 이제 전화를 좀 받았었는데요. 이 서울 서지방은 이제 이 지역 교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역에 한 120개 교회들을 얘기하는 건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힘들어서 어려운 교회 돕는 후원금을 줄이고 있대요. 대부분의 교회가 줄였는데 올해 말에 그러니까 이제 이번 달에 내년부터 저희 교회는 더 늘려서 더 많은 교회를 돕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교회가 형편이 좀 되는 것 같은데 한 교회를 더 후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지금 우리가 힘든데도 이렇게 열심히 돕는 건데 한 교회 더 돕는 건 좀 부담스럽다. 기도 좀 해보겠다 하고 말았는데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아니 목사님 교회처럼 그렇게 선교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 부자 교회인데 돈 있는 교회인데 왜 중고 물품을 갖다가 쓰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그랬어요. 새 거 쓰고 어떻게 구제하고 선교하냐. 중고 갖다 쓰니까 구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교회 개척 때부터 중고 물품 많이 썼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삐져갖고 우리 교회 안 축복하신 거 없다. 여러분 저 신디 예배 음악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거 새 걸까요? 중 걸까요? 중고 산 거예요. 우리 송목이 당근에서 싸게 샀어요. 저 피아노 중 걸까요? 새 걸까요? 저거 누가 버리는 거 집어온 거예요. 우리 교회 대부분 다 중고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삐지고 축복하시잖아요. 여러분 쓸 거 다 쓰는 게 풍성한 삶이 아니고요. 지금 쓸 거 덜 쓰고 나눌 줄 아는 삶이 풍성한 삶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제 2부 예배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많이 나오시잖아요. 2부 예배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예배 드리시고 이제 로뎀나무에서 셀 모임을 많이 하시는데 나이 드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일마다 10,000원의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10,000원의 행복을 누리시는데요. 그랬더니 그분 셀이 한 2-3명 되는데 셀원들하고 로뎀나무에서 커피 마시고 빵 사 먹고 라면까지 먹어도 10,000원이 안 된대. 그러면서 목사님 10,000원으로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멘도 한 명밖에 안 하고. 여러분 오늘 3부 예배 끝나고 로뎀나무 가서 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 갖고 싸우냐면 네가 내라 내가 내라 이거 말고 내가 낼게 아멘이 없잖아. 봐봐. 이건 마음이 가난한 거야. 마음이 가난한 거야. 제가 보니까 진짜 풍성한 삶은 물질 축복이 아니에요. 진짜 풍성한 삶은 마음의 부요함이에요. 왜냐하면 충분히 먹고 살만함에도 불구하고 맨날 전전긍긍한 사람들이 있어. 맨날 안달복달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 평생 그렇게 살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의 부자가 돼야 돼요. 마음의 부자. 마음의 부자가 돼야 그냥 오늘 일용할 양식밖에 없어도 주신 것에 감사하고 남으면 또 베푸는 삶을 살고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것이지 아니 정말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맨날 안달복달하고 전전긍긍하고 밥 한 번 살 줄 모르고 커피 한 번 살 줄 모르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다니까.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좀 이렇게 마음의 부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저녁 때만. 왜냐하면 이제 낮에는 공부해야 되니까 저녁 때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리고 이제 돈을 받으면 저녁은 이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공짜로 주고 아침 점심을 기숙사에서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르바이트에서 받은 비용이 아침, 점심 사 먹고 나면 300원 정도가 매일 남는 액수였어요. 내가 300원 갖고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그때 자판기가 100원이었다고. 그래서 이제 아침에 100원, 오후에 100원, 저녁에 100원 이런 게 아니고 점심 먹고 친구들 불러갖고 커피 한 잔씩 뽑아줬어. 감동이 없네. 이게 풍성한 삶이에요. 이게 풍성한 삶. 우리 친구들 중에서 살 만큼 사는데 꼭 얻어먹는 놈이 있어. 이상해. 내가 밥 샀으면 지가 커피 사야 돼, 안 사야 돼? 꼭 커피까지 얻어먹는 놈이 있어요. 내가 어려우면 말을 안 해. 잘 살아. 잘 사는데도 맨날 얻어먹는 놈이 있어. 근데 제 친구들 중에서 상담학 박사도 있잖아요. 걔가 전문 용어로 걔의 심성에 대해서 분석해 주더라고. 뭐냐 그랬더니 거지근성이야. 여러분 정말 마음의 풍성함을 좀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 여유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이 또 나는 선한 목자다 말씀하시면서 선한 목자는 늑대와 이리가 달려들 때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줄 아는 목자가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정말 이 정체성대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처럼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볼까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3절에 보면 목자가 각자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세요. 어떠한 사명으로, 어떠한 비전으로, 어떠한 역할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너무 많아. 자기 생각, 자기 계획이 너무 확실해. 그러니까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귀를 기울일 짬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를 기울이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대 초반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사명선언문 작성하기가 인기였어요. 각자의 사명선언문 작성하는 게 인기여서 나도 몇 달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그때 이제 에베소서 말씀 묵상을 하다가 에베소서 말씀 가운데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저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가 정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며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의 백성을 온전케 하는 것은 이제 온전케 영혼육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표에 보면 건강한 사람, 행복한 가정을 세우는 참 좋은 교라고 써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제 그 부르심을 경험하고 신학교를 다니게 되었는데 신학교 들어가 보니까 노래 잘하는 애들 많아. 악기 잘 다루는 애들 많아. 운동 잘하는 애들 많아. 말 잘하는 애들 많아.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가 찬양에도 은사가 없고 악기에도 은사가 없고 운동에도 은사가 없고 말은 지금 많이 좋아진 거예요. 와, 저렇게 잘난 신학생들이 목회 현장에 나가도 100명 넘는 목회를 하는 경우가 1000명에 하나라는데 나 같은 놈이 신학교 졸업하면 10명 목회도 힘들겠다 생각하고 이제 때려치려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는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면서 제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했어요. 그때 제가 이제 고백을 했죠. 하나님, 평생 10명 목회하는 목회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헌신할 때 지금 앉아있는 사람 10명 넘잖아요.
아니 사실 우리가 이제 일부 예배가 항상 명수가 적었어요. 일부 7시 반 예배가 항상 명수가 적어갖고 일부 예배 안내를 도맡아 하시는 김명순 권사님이 일부 예배가 부흥케하옵소서, 일부 예배가 부흥케하옵소서 항상 기도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일부 예배도 30명이 넘더라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바빠요. 우리 계획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계획을 내려놓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4절 다시 읽어볼까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근데 이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주의 말씀은 너의 발의 등이요 너의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게 서치라이트가 아니라 호롱불이에요. 호롱불. 한 걸음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걸음에 순종할 때 다음 걸음이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한 걸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걸음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가 이제 서술화 프로젝트를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서술화 지역에 교실과 강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주중에는 학생들을 키우고 주말에는 교회를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를 힘쓰고 애쓰고 있잖아요. 제가 처음 부르심을 경험했을 때 서술화 프로젝트를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10명을 섬기는 목회자가 된다고 할지라도 이 길을 걷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 교회가 서술화 프로젝트에 쓰임받을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죠. 아까 그 편의점 점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유튜브 할 줄은 몰랐다는 거야. 그냥 자기는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편의점 점장이 된 건데 지금은 유명한 유튜버까지 되게 되었다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한 걸음에 순종하지 않으면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이상한 길, 엉뚱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세요. 그럴 때 그분께서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먹고 마시고 싸다가 죽는 그런 우연의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각자의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나를 향한 목자의 음성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이미 마음 깊은 곳에서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자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걷지 않는다면 그 다음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계획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신뢰하고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복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 내가 꿈꾸는 것보다, 내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욱더 멋진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 역사하여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냥 먹고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주님의 사명을 붙잡는다. 그럴 때 적자를 향한 삶을 우리가 발견하는 역사를 걸어가며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지혜를 적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를 걸어가며 말미암아 쓰임받는 영광스러운 인생, 저희에게 계약하신 사명들을 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왔는지 분명히 알고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부르심에 순종의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보람찬 인생, 의미 있는 인생,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는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삽시다. 그냥 육체의 본능대로 먹고 마시고 싸는 인생이 아니라 각자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의미 있는 인생, 보람찬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